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지만 영이 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영의 가라지 잘 알고 가십시다. 영의 가라지 알아야 합니다. 방언에 붙어있는 영의 가라지, 이 영의 가라지 영상에 어떤 은사자님의 댓글을 보았습니다. 적용을 너무나 잘 하신 분이라 이 영상에 올렸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방언의 가라지에 대한 말씀으로 분별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인위적으로 두 단어를 했었다는 것을 최근에 와서 알았습니다. 두 단어를 빼고 나니 막힌 물줄기가 이리 돌고 돌아다니다 툭 터지니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새 방언으로 바뀌었습니다. 인위적으로 방언의 세계를 모르고 영의 언어를 스스로 가두었으니 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었는지 다시는 무슨 일이든 인위적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방해해서는 안 됨을 깨달았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은사자님은 성령의 지식, 영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클리어하게 적용하신 것입니다. 보십시다. 여러분은 방언의 가라지, 영의 가라지를 천차만별로 다 다르게 적용을 하셨으나 이 은사자님이 적용하신 이 내용을 다시 참고하셔야 합니다. 첫째, 영의 가라지를 이분은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인위적으로, 그렇습니다. 인위적으로 두 단어를 했었다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방언에 붙어있는 가라지는 방언 전체가 아니라 그 방언을 하는 동안에 그 방언 안에 인위적으로 말을 하는 단어나 소리나 음절이나 각자 다 다르지만 인위적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육체, 성령의 역사가 육체를 치고 나오면서 그 육체가 떨어져 나가지 않으려고 붙어있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이분께서는 너무나 정확히 말씀하신 겁니다. 인위적인 단어. 두 번째, 두 단어를 빼고 나니 막힌 것이 툭 터졌다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이 두 단어를 발견하는 것이 방언에 붙어있는 가라지를 발견하는 역사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당신 안에 있는 쓴뿌리가 튀어나온 것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 발견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영이 약하거나 기도 생활이 나태하거나 육체적인 소유가 강하면 이 방언에 붙어있는 가라지 발견 못합니다. 평생을 붙어 있어도 발견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방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자님은 그 두 단어를 빼고 발견하고 나서 뺀 후에
막힌 것이 툭 터졌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막힌 물줄기가 결국 새로운 방언으로 바뀌었다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이 방언에 붙어있는 여러 가지 가라지들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면서 그 떨어져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사, 새로운 방언, 새로운 능력, 그것으로 그 떨어져 나가는 가라지 그 자리에 기름 부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능력입니까? 네 번째, 영의 언어를 스스로 가두었더니 성령의 일을 방해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귀한 고백이십니다. 이 고백이 이분의 머리에서, 이분의 육체의 소욕에서 떨어져 나와 이런 고백을 했을 때 이것은 일생의, 평생의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이 은사자님께서 이렇게 고백을 하시고 몸으로 살아낼 때, 몸으로 영이 주신 감동과 영이 주신 능력을 삶으로 나타낼 때 그 능력은 귀한 능력으로 아마 신앙의 여정에 큰 도움이 되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제가 올린 방언에 붙은 가라지에 대해 댓글로 말씀하시는 분을 찾아서 제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제가 원하는 댓글의 소통은 이런 댓글의 소통입니다. 적용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칭찬하거나 위로하거나 축복하거나 권면하는 일반적인 댓글이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 댓글은 그것이 아닙니다. 제가 대면으로 임상 목회 사역을 할 때 치유를 하고 난 후 마지막 시간에 하는 사역이 있습니다. After Flame Time, 즉 치유 사역이 끝난 후 그 치유했던 자리, 치유했던 은사, 그 치유했던 질병들이 자리 잡히도록 마무리하는 사역의 시간입니다. 저와 치유 당사자가 주님의 역사를 있는 그대로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진실하게, 전심으로 대화를 통해 서로 나누고 그 나눔이 기름 부음으로 연결되어지도록 제가 마지막 마무리 기도로 선포하는 사역의 시간입니다. 그 사역을 어떻게 하면 온라인 사역에 접목을 시킬까 많은 고민을 하다가 성령께서 지혜를 주신 것이 댓글입니다. 방언 사역의 중요성을 정리를 하고 영상을 올리고 바로 그 한날 댓글을 저는 봅니다. 그리고 댓글에 소통하시는 분들의 영성, 적용의 능력, 그것을 봅니다. 은사자님들의 한날의 적용, 그 적용의 영성을 체크하고 그 영성이 하나님과 접촉되도록 저는 그 자리에서 읽어가면서 읽은 후에 중요한 것은 기도의 골방까지 끌고 가는 선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미숙아가 태어납니다.
그 아이는 인큐베이터에 들어가게 합니다. 왜입니까? 정상적으로 자라는 시간까지 나쁜 균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학교 다닐 때 강의를 듣고 꼭 파이널 테스트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얼마만큼 이해를 하였는지, 적용을 잘 하였는지 보는 것입니다. A 플러스에서 F까지 페일을 받은 학생은 다시 강의를 듣게 합니다. 또는 틀린 부분은 자세히 적용하도록 설명을 해주시는 교수님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저는 임상 목회 치유 사역도 마찬가지라 생각하고 사역을 했습니다. 저 혼자 일방적으로 치유하고 안수하고 방언의 기름 부음의 역사를 성도들에게 잠시 임하게 하고 부흥 강사처럼 그 한날 끝내고 사라져버리면 그 다음은 어쩝니까? 제가 그 누구보다도 그 심정을 알기 때문에 그때 다짐하며 강구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모든 은사의 능력을 허락하신다면 한 영혼이라도 저같이 힘들게 이리저리 헤매다가 시간 낭비하지 않도록 정리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자격을 부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방언은사 받은 날, 방언은사 받으면서 방언은사가 진행되면서 저도 모르게 기도한 것입니다. 사실 20여 년 전에는 누구 한 분도 이 방언은사, 즉 영의 지식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있으나 그분들은 신학에 체계가 잡혀있지 않는 신비에 치우친 은사자님들이 많았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두 가지 능력, 신학과 은사가 조화를 이루어 영의 지식과 말씀의 지식이 체계가 잡힌 분들을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장로 교단 소속인 저의 교단에서는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저는 그때 다짐한 것입니다. 나는 은사가 아무리 많이 나타나도 신비 쪽으로 가지 않고 이 은사가 신학에 접목되게 하기 위해서 신학을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야겠다. 그래서 한국이 아닌 미국 청교도 신학 선교사님들이 있는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방언 은사가 임하고 난 후 그 시간부터 제가 공부한 신학, 장로교단의 교회, 또 하늘로부터 임한 은사, 이 세 가지 툴을 통해 저 혼자 몇 년을 진흙탕 속에서 이리저리 제 멋대로 뒹굴며 정리를 하였습니다. 신학 안에 담긴 성경 말씀과 영의 지식 안에서 저의 몸에 나타난 저의 몸에 기름 부어 주신 저의 영에 기름 부어 주신 이런 모든 현상들로 신비적인 능력과 이 현실 속에서 부딪히며 싸우며 이리저리 깨지고 뒹굴기를 오랜 시간, 정말 혼자서 처절하게 오랜 시간 지냈습니다. 어느 날 길을 가다 연못을 하나 발견한 것입니다. 그 연못에 저의 모습을 들여다보니 어이없었습니다. 마치 전쟁터에서 간신히 살아남아 총알도 없는 무거운 총을 어깨에 메고 발은 다 낡아 떨어진 군화를 신고 너덜너덜 걷다가 가고 보니 베데스다
연못을 발견한 것입니다. 베데스다. 요즘 우리가 새벽잇을 만나 중보기도 하고 있는 이 베데스다, 이 연못에 저의 모습을 씻는 순간 그동안 참고 외롭게 처절하게 싸웠던 저의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왜 저에게 필요하였는지 그 순간 영의 눈이 떠진 것입니다. 제 모든 육체가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대면으로 현장에서 사역을 할 때는 애프터 플레잉 타임을 가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방언 통성기도 1시간에서 3시간을 하면서 치유와 기름 부음의 성령의 임재의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모두 자리를 정돈한 후 빙 둘러앉아 원을 만든 후 아무리 많아도 그 원은 10명 내외입니다. 시간적인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부터 가장 중요한 적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치유도 중요합니다. 역사도 중요합니다. 방언 임하는 거 중요합니다. 통변 중요합니다. 예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 이 시간 사역입니다. 즉 애프터 플레잉 타임 시간입니다. 온라인으로 방언 사역을 해보니 이 시간이 댓글의 소통의 시간과 비슷합니다. 애프터 플레잉 타임, 이 애프터 플레잉 타임 사역은 기도 후 사역입니다. 즉 통성기도 시간에 치유가 임한 각자들에게 임한 임재한 성령의 터치와 역사와 은사의 전이 그리고 영육 간의 이 치유 그리고 기름 부음에 대한 느낌이나 지식을 진실하게 전심으로 서로가 나누는 시간입니다. 저와 당사자가 나누고 난 후 저는 그 자리에서 그분께 영적 진단과 함께 선포 기도를 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치유사역의 지식의 은사를 통해 그분 안에 있는 쓴뿌리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해주신 그 말씀과 그 당사자가 치유 시간에 느꼈던 그 마음, 그 회개의 마음, 이런 것들로 느껴지는 성령의 역사를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그 믿음을 사단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마지막 마무리 기도사역 시간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자들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다. 강단에서 설교가 끝나고 마지막 축도, 이 축도의 중요성과 흡사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러분이 부흥회에 참석하고 말씀이 끝나고 부흥 강사가 성도들을 향하여 강단으로 올라오라고 하십니다. 오늘 성령의 영이 강하게 임하니 기도 받으실 분 모두 올라오십시오.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르르 안수 받아보려고 올라옵니다. 예언 받아보려고 올라옵니다.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 목이 터져라 그분 밑에서 기도하고 있다가 갑자기 머리 위에 그 부흥 강사의 손이 얹어지고 그 부흥 강사의 입에서 방언이 잠시 나오더니 그분께서 모국어로 무어라 말합니다. 귀를 쫑긋하고 듣습니다.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아노라.
너의 지난날의 수고를 아누라. 내가 너를 불렀나니 등등등. 너에게 이제 새 일을 행하겠노라. 이사야 40장, 41장, 60장 등등 이렇게 말씀하시고 옆에 앉아 기도하고 있는 그 누군가에게 또 지나가시면서 축복합니다. 당신 머리에 안수와 통변, 예언, 무엇인지 모를 축복의 말씀을 당신이 듣게 되는 순간 통곡이 나오지 않습니까?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흐느낌과 동시에 펑펑 우는 당신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쌓인 서름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듯 이제 모든 고생이 다 끝난 것처럼, 그리고 잠시 당신은 그 강단에서 조금 더 통곡하면서 기도하다가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 발걸음이 얼마나 가볍습니까? 집에 가면 문제가 척척이 쌓여 있어도 그 발걸음이 얼마나 가볍습니까? 이 기분은, 그 감정은 길게는 일주일 정도 꿈같은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소망과 비전을 받고 이제 잘 살아야지. 주님이 나를 사용한다고, 이제 새 일을 행하겠다고 하셨다. 그랬으니 나는 참을 수 있다. 더구나 그 신령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인 부흥 강사님의 손과 입을 빌어 말씀하셨으니 믿어도 된다. 나는 이제 고생 끝이다. 곧이어 나에게 물질의 복이 차고 넘칠 것이다. 집도 사고 건물도 사고 내 비즈니스도 잘 되고 내 직장도 잘 되고 나는 승진할 것이고 방황하는 내 자식들도 다시 회복될 것이고 건강도 완쾌할 것이고 남편도 아내도 다시 나의 품으로 나의 집으로 돌아올 것이고,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 번에 다 정리될 것이다. 와, 어떻게 될까? 어떤 방법으로 나를 새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까? 이렇게 구름을 밟은 듯 며칠을, 아니 일주일, 길면 한 달 정도는 구름을 밟은 듯 주위 사람들에게 인심도 쓰고 말도 평소와 다르게 친절하게 잘하고 자식과 배우자가 봐도 뭔가 잘 될 것 같은 분위기로 하루하루 긍정적으로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난 후 무엇이 바뀝니까?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언제쯤 바뀌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전히 당신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 축복의 예언의 안수를 받기 전이나 지금이나 무엇이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바뀌었습니까?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있어야 할 미숙아를 온갖 균이 득실거리는 병실에 안치하는 것, 강의는 들었으나 시험을 보지 않아 이해를 못하고 적용도 하지 못한 채로 골방 한 구석에 던져놓은 책,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술은 잘했으나 회복을 놓쳤고 강의 시간은 한 번도 빠지지 않았으나 이해를 못하여 적용을 못하고 세상에서 제대로 한번 사용하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 죽은 문자로 끝나 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방언, 이 방언에 붙은 가라지도 올리고 나서 제가 많은 분들의 댓글을 살펴보았습니다.
천차만별의 댓글, 이 댓글의 소통, 이 방언에 붙어있는 가라지, 이 중요한 당신의 영성을 놓고 댓글에는 무슨 소리들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도무지 방언에 대한 가라지, 영의 가라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제가 설명이 부족하였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야 할 만큼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마치 경로당에 노인분들이 모여 앉아 영화 한 편 보고 감상을 하시는 것과 같이 댓글에 소통한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다 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댓글을 보고 그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자리에서 합니다. 어떤 분은 너무 안쓰러워 안타까움으로 기도합니다. 어떤 분은 그 영성에 너무 놀라 그 영의 지식에 너무 놀라 축복합니다. 더 큰 은사가 그분에게 임하게 하려는 선포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곳저곳에 다니며 댓글을 소통하시는 어떤 분들은 여기도 칭찬, 저기도 칭찬, 목사도 칭찬, 다른 은사자들도 칭찬, 축복하시고 계십니다. 방언에 붙은 가라지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언에 붙은 가라지는 관심도 없고 소통에 관심만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막상 본인은 마르다와 같이 너무 분주하여 축복을 받지 못하면 어쩝니까? 방언 클리닉의 댓글은 방언 클리닉의 한날의 영상, 즉 중보기도나 방언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기도하시면서 당신의 감동이나 적용이나 의심적인 것이나 궁금하신 것,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을 적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댓글을 달아놓은 그 댓글에 다시 들어가셔서 또 그분들과 댓글로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여기저기 댓글을 찾아다니며 인사하러 다니시다가 시간 다 낭비하면 주님과는 언제 소통하십니까? 댓글이 800개, 1000개가 넘으면 그거 보다가 언제 기도하십니까? 교회에 가셔서 목사님의 설교보다 예배 끝나고 식당에 모여 지난주일에 있었던 일들, 목사님 사모님 흉보다가 이훈 목사님 능력과 비교하다 막상 오늘 주일 설교가 뭐더라? 이렇게 대면 예배드린 그 습관을 가진 분들이 온라인으로 넘어오셔서 댓글로 똑같이 하시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당신입니까? 그분을 성령께서 기뻐하시면서 축복기도 하라고, 선포기도 하라고, 가라지 없애라고 저에게 마음을 주시겠습니까? 우리 방언 클리닉 목사들에게 그런 마음을 성령께서 허락하시겠습니까? 영은 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의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겉을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온 세상이 여기저기 전염병으로 난리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 우리가 하하호호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트를 달고 사랑해 이렇게 할 수 있냐고요. 죽어가는 형제자매들이 한둘인지 아십니까? 인종이 다르다고 나라가 다르다고 그 사람들은 우리의 형제자매 아닙니까? 왜 방언은사 받았습니까? 뭐 하라고? 방언은사 받았으면 그동안 잘못 사용하였으면 은사자임에도 무능력하게 살았으면 가난뱅이 은사자였으면 하루라도 빨리 고쳐
한날이라도 바로 무릎으로 연결하여 기도하여야지 무엇하는 것입니까? 이 방클팀의 목사들이 축복 기도하라고 당신의 영성과 기도 제목을 적어놔야지 우리들도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의 골방으로 달려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온라인 안에 머물면서 시간 다 허비하고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지난날 그렇게 살았으면 됐지. 이제 온라인 시대에도 똑같이 살아서 또 힘들게 내년부터 앞으로 계속 그렇게 또다시 살 것입니까? 그래서야 어디 방언의 능력이 임하겠냐고요. 1000년을 방언 클리닉을 들여다 보십시오. 다른 영상들을 들여다 보십시오. 영의 지식만 커지는 가분수 머리의 은사자가 될 것입니다. 은사는 머리가 아닌 머리에서 몸으로 내려가야 온전한 능력이 나온다. 말씀 이미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드렸습니다. 정리합니다. 방언, 영의 지식을 나누고 있는 방언 클리닉 306 은사들과 사역하기 위해 지금 훈련 중입니다. 보이지 않는 훈련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언 클리닉 목사는 하고 있습니다. 방클리 목사 역시 중보기도로 열심히 여러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 훈련 과정 중에 하나가 댓글의 영성을 보고 그 은사자님들을 초대하고 방언을 수정해드리고 축복하고 능력을 전이하는 영에게 전이하는 선포기도를 하는 애프터 플레잉 타임 이 사역을 여러분은 모르지만 저희는 접목시키고 있습니다. 글을 잘 써서가 아니라 많은 글을 써서가 아니라 적용하는 능력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 분에게는 주께서 상상 못할 축복, 능력으로 때가 되면 어느 날 갑자기 부어 주십니다. 제가 경험했고 저의 사역 안에 많은 분들이 체험을 하고 있고 열매가 보여지고 있으니 제가 그것을 어찌 모르겠습니까? 허튼 소리나 하는 영의 사역자 아닙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시간을 아끼십시오. 그리고 품위를 지키십시오. 주님께 예의를 갖추고 사람들에게 믿는 자, 은사자, 하나님의 선택된 자로서의 당당함을 보이기 위해 제발 군더더기 없는 삶을 살아내십시오. 우리 방클의 은사자님들은 그렇게 살아보십시다. 구독자의 숫자나 댓글의 소통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댓글 하나에도 영성이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방언 클리닉의 모든 분들이 모든 은사자님들이 멋지게 이 세상 안에서 품격 있게 살아가는 것을 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말입니다. 영의 가라지 반드시 잘 알고 가야 합니다. 잘 알고 갑시다.